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290쪽입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늘이 마치 이제 뭐랄까 40일 우리 금식하고 이렇게 감사 드리는 그런 주일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그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어떤 목표가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정말 우리가 옛 삶의 그 틀을 다 좀 깨버리고 옛날 삶의 그 스타일을 다 바꾸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찾으면서 나의 이 자기성을 다 부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내 안에서 높아지고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40일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달려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것이 이렇게 달성됐습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던 그 어떤 그 영적인 거대한 그 벽들이 장애물들이 무너졌어요? 아마 분명히 이 중에는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대한 여러분 막는 거기에 이게 큰 금이 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식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금까지 간 사람들은요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추천하거든요. 오늘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세요. 네. 그동안 몰랐던 어떤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 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그 금식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모습이 추악하고 정말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여러분에게는 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냐 하는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이제 오늘 금식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세상 친구도 잘 만나고 그런 식으로 만약 바뀐다면은요, 글쎄 40일 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이 어쩌면 하루 만에 무너질지도 몰라요. 원래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쌓아 올린 게 어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옛 성품과 여러분의 그러한 그 옛 죄의 몸을 갖다가 다 부셔지고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피조물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그 답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요. 이런 삶을 살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정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될 겁니다. 반드시. 그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약한 자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약한 자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는 이제 우리 새로 번역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옛날 버전을 또 좋아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해석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헬라어 보면은 네크로시스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죽음을 하는 사나토스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것으로 쓰였어요. 두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어떤 한 죽는다고 하는 그 사건이 아니고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동, 수동 뭐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죽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죽어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능동적으로 죽는 걸 능동적으로 해서 그죠? 뭐래? 죽이는 것으로 해석했죠. 그걸 오늘 제가 그래서 그걸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putting to death 혹은 slaying to death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명사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권세를 빌려서 예수를 죽였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뭔가 하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늘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길처럼 예수님은 약한 자로 사셨는데 나도 약한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가리켜서 여기 우리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것이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10절을 읽는데 11절 보시게 되면요.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죠. 우리가 지금 항상 어떻게 돼요? 죽음에 넘겨진대요. 때리면 맞고 누가 나를 갖다 모욕하면 나는 그냥 당하고 누가 나를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죽임에 넘겨진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그래요. 항상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막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와서 나를 갖다 막 살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죠. 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요. 약한 자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서 흘러갑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면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 약하다는 말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약하대요. 약하셔서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죠? 그 안에서 약하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도 죽으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걸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많이 상상하셔야 되는데 때리면 맞아요. 침 뱉어도 얼굴 안 피합니다. 그죠? 그리고 못 박히면 뭐 그냥 박은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이면 그냥 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그 달리면 달리는 거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 최대의 모멸감, 최대의 그 고통을 갖다가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다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안 하셨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본 권리마저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는 그 순간만이 십자가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전체 삶, 33년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게 뿌리가 튀어나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뿌리 줄기예요.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언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외모도 예언했어요. 그죠? 외모를, 예수님의 내면은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완전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정말 내모는 이건 뭐 그죠? 근데 외모는 달라요. 그죠? 여기 지금 예언된 건데 이사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외모는 뭐 같아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줄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있어요. 이게 뭐 좀 푸른 게 나오면 좋은데 줄기는 줄기인데 이게 푸르지도 않아, 색깔이. 그죠? 황토색이에요. 게다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줄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가장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그 얼굴은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뭐랄까 수준 이하입니다. 평범한 수준 이하예요. 예수님 풍채도 없다 그랬죠. 풍채라는 얘기가 뭐예요? 덩치, 이 shape,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키가 훤칠하고 아주 정말 건장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인데 이때가 뭐 20대, 30대니까 청년들 보면 와, 그냥 멋있는 청년들 있죠, 그죠? 야, 저 정말 뭐가 다른데? 느낄 좀 훤칠하고 정말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성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젊은 분들 말이죠. 예수님 생각하시고 열등감에, 만약 외모에 열등감이 있으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생겼다 그러면요,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십자가야 지기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게다가 아버지 요셉은 굉장히 빨리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그죠? 가난한 그 가정에, 집에, 얘다 맏아들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죠. 할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지금? 목수를 한 건데, 목수인지 석수인지. 그러니까 근본가 비즈니스를 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지금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엄마 먹여, 여자들은 그때 일 거의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생들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몇 년 하셨습니까? 장장 30년이에요. 여러분 30년 긴 세월이에요. 장가도 못 가고. 옛날에 빨리 18살 이렇게 되면 장가 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삶을 갖다가 남들이 보면 정말 이거는 무명의, 정말 못생긴, 가난한 소년 가정, 그냥 뭐 청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장. 잖아요. 그런 삶을 갖다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시간 됐으니까 이제 나와 하고 부르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그 30년,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이건 뭐 그야말로 그냥 좀 엄청난 거고 그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어떻게 살아셨을까 30년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인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제가 감격하고 위로를 받아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소녀 가장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만 생각하면 위로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렵게 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하게 되셨기 때문에요. 제가 강조하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약하다는 의미이기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요. 정말 가장 가난하게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약하게 살라는 얘기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다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게 좀 많이 다가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한 자로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당하고 뭐 이렇게 왜 약한 자로 살아가죠? 왜? 하필이면은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강하게 힘있게 이 땅을 승리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예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막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왜 그래요? 약해지만이 내 안에 있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강하세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똑똑한 자하고 별거 없으면서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뭘 하고 뭐하고 사람 다루고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뭐야 내가 드러내고 하다 보면은 뭐야 예수님은 어떻게 뒤로 그냥 숨으세요.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강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강했던 부분들이 좀 생각나서 창피해요. 제가 늦게 목사가 되고 이제 쭉 지나면서 이제 참 요새 이렇게 뒤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장 나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이게 나의 그 강했던 부분이 깨진 거예요. 물론 뭐 100% 다 이렇게 안 깨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깨졌어요. 참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과거에 그냥 그 직업을 가지고 계속 있다 은퇴했다 그러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모난 모습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내가 보고 나서 그냥 눈에 이렇게 거슬려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면 막 어떤 짜증나 뭐 그게 우리 애 짜증내게 하는 애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장에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죠? 막 그 모습만 그런 말을 하는 것만 보면은 예. 아니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다 있겠지 뭐. 그죠? 없는 사람 없을 거야, 막 그죠? 여러분 보이는 바로 그것이요 여러분의 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투박한 그런 모습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야?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물론 부부간에는 이제 뭐 아주 그 싫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이 생기는. 하여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입니다. 그게. 내 문제예요. 내가 강해서 그래요. 그죠? 내 자아가 늘 하는 말로 그죠? 그게 안 깨져서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상대방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들춰내시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 제 모습이요. 저 모습이 지금 내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제가 뭐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것이 제 문제네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저 형제를 사용하시고 우리 아이 막 짜증내는 아이를 갖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게 있는 그런 모든 죄를 갖다가 내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그 모든 걸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또 정죄하고 막 했던 그 모든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제가 지금 핵심 얘기하는 게 뭔가 약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약한 자로. 그렇죠?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였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거울이에요. 내 모습이 죄송합니다. 극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속상한다고요. 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물론 마음으로 이렇게 뭐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걸 갖다 말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습관이 돼요. 굳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럼 못 깨트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는 게 따로 아니라,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로 겸비하게 내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되죠?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약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요,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죠? 내 권리를 갖다 포기해야지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남들이 나를 모함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여튼 나한테 피해가 돌아와요. 아니면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부부끼리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가끔 오해하는데, 여러분 뭐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 목장과 이 교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또 사람들과 많이 상대하면서 팀 사역하고 뭐 이렇게 또 목장 사역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런 일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남이 나를 갖다가 지금 뭐 나쁘게 생각한 것 뻔히 알아요. 지금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변명하면 안 돼요. 입 딱 닫아버리세요,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전화하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서 말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변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의 그에게요, 한 그릇이 더 많이 들어와서 난이 꼬여버려요, 그 안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쉬워요. 이게 그분이 우리 모델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등을 갖다가 맡겼다 그랬어요.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 뺨을 맡기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나 죽을게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짊어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 상처 주고 한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그러면요, 1년, 2년 지날지도 몰라요. 아니면 10년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세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뭐 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찔러보는 것 같아.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야, 이 친구가 정말로 약하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닮아서, 아니면 여전히 강하게 살아가는지요,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스트에서요, 불합격하면 재수강이에요. 자꾸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사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나한테 생기는 그 모든 게요, 우연히 생긴 거 하나도 없는 줄 믿으세요. 실제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면요,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에게 생기는 어떤 일이라도, 모함이든, 그게 힘든 아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뭐든,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은요, 뭐 우리 인간이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나면요, 싹 없어져 버려요. 평안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예수의 생명의 의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죽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요, 참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보니까 위험해져요. 사실은 그래요. 직분도 올라가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사역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막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이상하게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부풀어버려요. 그러면 버림받아요. 쓰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서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참 선교사들 중에 많아요. 또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또 그걸 쓰니까 그런 성품을 갖다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몇 주간 계속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약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하게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외우고 이렇게 늘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대로 사세요.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배웠어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판단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다 던져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렇게 의지하고 완전히 예수 죽인 걸 갖다 내가 짊어지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서 능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매 순간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장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쫙 이렇게 흘러서 남들에게 그죠?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같이 가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막 그냥 이렇게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가면 죽이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요. 내 몸에서 그러면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고 생명이 흐르지 않은데 일은 엄청 잘해. 모든 일 다 교회 안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지는 삶이라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죽이는 삶을 죽이는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은 정말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공격해요. 정말로 참 보면은 그 영적인 눈이 안 뜨인 사람들은 보면은 전혀 이게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 무조건 다 사탄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눈이 뜨면은 그게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보면 참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정말 머리도 좋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 그러면요, 그냥 절대 안 내버려둬요. 바울도 이 본문 바로 앞에 한번 보세요. 10절인데 이제 8절, 9절 보면은요, 바울의 경험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얘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 그러면 이 일 그대로 닥치거든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누가 막 우겨싸죠 지금? 마귀가 그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겠지만 마귀가 우겼어요. 막 그냥 뭐라는가 사방으로 만나면 누르는 게 프레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내가 쌓이지 않아요. 내가 그냥 짜부러지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난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요. 그런 일을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게 참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섬기면서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못 느끼든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목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려면 항상 상처받게 돼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상처를 안 받으면 되죠. 그죠? 그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요, 그냥 직접 막 사탄이 막 박해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막 이 도시 저 도시를 막 쫓겨가야 돼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뭐 그냥 우리 인도 가면 잘못하면 쫓겨날 때 있어요. 그죠? 안 된다 그러면 들어갔다 막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예.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건 뭔가 하면 뭐 struck down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막 도망가는데 어떨 땐 잡혀버려요. 잡히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뭐 보니까 그 루스라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안전뱅이도 막 고초해서 막 신으로 모시려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선동하니까 돌로 치잖아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쓰러져서 그냥 그게 스트럭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뜨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잖아. 그죠? 돈을 주었다고 해서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8절, 9절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걸 짊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난만 받아도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위해 사는데 고난이 왔냐 이러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짊어지니까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얻어맞고 그냥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요, 받아도 쌉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더러운 그 모습에 비하면요, 저는 이 정도 예수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 정도는 정말로 이거는 가벼운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러니까 항상 낮은 데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항상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십자가를 지는 걸 그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에서 나를 갖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정말 예수 죽인 것 같다 내가 짊어지고 연약한 자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가장 베이직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건 믿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해요. 가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냥 가서 우리 인도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어디든지 가서 다 우리가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원리가 뭘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정말로 짊어지게 되면은요, 매일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똑같은 원리 안에 지금, 그죠? 메시지에만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질문은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나에게도.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이번에 65명, 이제, 여러 나라를 갔다가 이제 인도, 미얀마, 네팔, 또 터키 이렇게 가게 됐는데, 16개 팀이, 그죠? 가게 됐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지고 약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목장에서 그걸 하지 않고 65명이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는 메말라요. 물론 그 선교할 때는 안 메말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십자가 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 돌아와 버려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되기 원해요. 중생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그냥 높아지려고 그래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닌 건 거짓말이에요. 다 높아지고 싶죠? 커지고 싶죠? 그렇잖아요. 다 스스로 자기 드러내고 싶고 하고 다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도 배워서 알겠지만 그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천사들도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무리가 한꺼번에 반역하다가 악령의 세계가 돼버리고 그 세계, 어둠의 세계,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구원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갔지만 그래도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 이거죠. 십자가 져야지만이 마귀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거 정반대로 하면 돼요. 십자가 지는 거는요, 아주 쉬워요. 마귀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 정반대, 늘 얘기하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약해지려고 막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안 드러내고 싶어서요, 막 그냥 발버둥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스스로 종되고 스스로 그냥 내가 나를 갖다 있는 거 다 버리려고 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닮아서 복종하는 법을 갖다 내가 정말 몸에 채우려고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 말로만 교훈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정말 십자가 지러 오셨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셔서 정말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진짜 박살 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니까? 십자가 지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베이직한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깨뜨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 그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면서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욕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가 다 사해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거,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그죠? 그런 그 율법의 질서에 따라서 부여한 겁니다. 마귀에게. 근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약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죄가 다 도말돼 버리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없어져 버리죠. 그 죄의 권세를 기초로 해서 사탄이 마음껏 다스리고 막 지배하고 횡포 부리고 하던 그 사탄의 권세도 역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게 정말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믿고요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원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약한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문화혁명 때 중국 1966년에 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해예요, 그게. 그래서 아주 기억이, 저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끼리 문화혁명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고. 그 연변, 우리 그 중국, 우리 그 교포들, 그죠? 우리 연변. 거기에 이제 용정시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그 노투구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이제 노투구 교회 지금도 있어요. 노투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아주 젊은 집사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가 노집사였어요. 노투구 노집사. 그다음에 이제 그분 이제 권사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교회 문을 갖다 다 폐쇄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 연변 거기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전체 중국 다 그랬는데 못으로 그냥 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니까 이분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집사가 그냥 그 주일날이 됐는데 그 교회 문 앞에 가서 못 박힌 문 앞에 갔어요. 그냥 혼자 꿇어서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홍위병이 지나가다 봤어요. 여러분 홍위병은 알죠, 뭔지, 그죠? 이 청년 학생 공산혁명단 마오쩌둥이 직접 조직해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닌 분도 있으니까 홍위병들과 젊은 새파란 애들이요, 자기 스승을 갖다 끌어다가 길거리에다가 그냥 공개 처형하고 그 사람들 갖다 뜯어 패고 막 수치 주고 막 여기 이렇게 하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이요 애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못 다녔어요, 바깥을 갔다가. 그렇게 10몇 년을 왔다는 게 떨어는 때가 바로 그 문화혁명 때인데, 홍위병들이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끌어다가요,
저 노집사를 갖다가 아주 머리에 꽃갈 모자 씌우고 조롱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패 있잖아요, 그죠? 팻말. 그래서 여기다 예수쟁이 크더라 이렇게 달고 목에다 이렇게 뒤에는 이제 좀 미신쟁이 이렇게 한 그걸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달게 하고 난 다음에 목에다가 이제 밧줄을 채운 다음에 끌고 다녔어요. 시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저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끌고 다니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그냥 홍위병 애들.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냥 신난다고 철없는 그 조그만 애들은 막 돌 던져요. 욕하고 막 침받고. 그러니까 뭐 맞아갖고 뭐 피나고 난리 나죠,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1991년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한 걸 보고 사진도 봤는데 노권사가 돼 있던데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돌이 머리에 맞지 않은 거. 그럼 갔을 테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 맞았는데 안 아프더래 이상하게. 하여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추치를 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갔어요. 또 교회 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붙잡아다가 하여튼 생산대도 보내고 투쟁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냥 저 바깥에 이제는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꽃갈모 쓰고 이제 팻말 걸고 예수쟁이 그 미신쟁이 그러고 나서 그냥 서 있게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게 한두 번에 계속 하는데 또 주일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공산당들이 그냥 손들어 버린 거예요. 저 여자는 진짜 예수쟁이다. 정말 미친 예수쟁이다. 그래갖고 그 여자를 안 건드렸어요. 그냥 내버려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집사가 14년 동안이나 노투구 교회를 갖다가 지켰어요. 다른 얘기도 많은데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의 넘버 1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제목이 뭐죠? 이렇게 문제가 뭐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 그러면서 공부 잘해서, 그 다음에 정말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기업가 이렇게 돼서, 아니면 축구선수 이렇게 돼서 TV에 나와서 하나님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도 신약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소리 애들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죽어요. 밤이 지나면 죽어요. 십자가에 달립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도 영화로워지고 아버지도 영화로워지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십자가 지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매일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삶은요, 진정한 부흥의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강조하려는 건 뭐예요?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요. 그죠? 생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누구죠? 모세한테 지팡이로 지금 반석을 치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굽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 그러죠.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는 모든 건 다 하나의 그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 어떤 상징이고 어떤 그런 모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쳤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치는데 바로 위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그때 그냥 반석이 터져버려요. 거대한 200만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되는 그 인구가 다 한꺼번에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강이 나와야지만이 그게 되겠어요. 그 콸콸콸콸 그 반석이었어요. 모세가 내리치자마자 그냥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러한 수치와 모멸과 그런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뱀이 돼서 장대 달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 택한 인류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겁니다. 예수에게서.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똑같이 얻어맞을 때, 깨어질 때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똑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림이고 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납니다. 얻어맞아야 돼요. 정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그 자녀, 나의 행복, 모든 게 다 나 중심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해서 일로 오게 되면 뭘로 되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관심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뭐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섬기다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점점 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선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강해지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게 옛날엔 그러고 살았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게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죠? 점점 내가 약함을 추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날마다 깨지려고 그래요. 날마다 정말 예수님처럼 얻어맞아도 정말 정말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늘 메말라요. 우리 여기 와서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중에 있으면요, 회개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은혜의 분위기 안에 있으면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참 좋다. 그리고 막 그냥 은혜 받았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개 안 한 사람들도 은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차 타고 집에 가서 또 뭐 회사 일 복잡하고 뭐 하고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메말라요. 세상 걸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채우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못 채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신상에 유리합니다. 그죠?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완전히 삶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 삶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요, 늘 제가 깨어지고, 늘 예수 죽임을 내가 십자가에 내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언제나 내 안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주겠어요? 그런 삶을 갖다가 항상 공급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날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만인 게 아니라 남들까지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서 정말 풍성한 삶,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삶이 드디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모델이 예수님이고 바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델은 땅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시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와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하더라도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믿지만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그것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보다 예수 믿지 않고 정말로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 주고 여러분들 갖다 우습게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게요.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면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뭐 진리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안 흘러나면 그거는 성경이 가짜예요. 반드시 흘러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이에요. 은혜 받고 잠시 그냥 있다가 나중에 소진돼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 몸에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0일 훈련 우리 이제 금식하면서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적으로 뚫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좀 있어요. 사실은 제 경험이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경건일기에 쓰면서 보면 항상 걸려있는 부분 또 이렇게 나아졌다가 또 이렇게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려요. 금식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그죠 막 그냥 속상하고 막 힘들고 그럴 텐데 그 소리 들어도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뭐랄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뭐랄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렇게 품어주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그죠. 만약 그게 뭐 부부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요 정말로 그냥 이게 나한테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느끼면 남도 느끼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네. 뭔가 영적인 거대한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죠? 아마 많이 일어났을 줄로 좀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장에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내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셈이고요.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이 성령 충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지게 하는 그로 받아들이고요. 거기서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이들에게 신경질 내지 마세요. 남들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신경질 내는 거 그 지 문제예요. 자기 문제를 갖다 왜 애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남의 거 화살 쏘면 안 돼요. 모든 화살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탓이야 내 탓. 그죠? 전에 얘기했지만 근데 그걸 좋은데 그냥 자동차 뒤에다 붙여 다니니까 네 탓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사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미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그죠? 정말 제가 봐도 그래요. 물론 더 큰 불이 그냥 한꺼번에 확 붙여서 부흥에 불 안 붙은 사람도 막 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내가 할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그게 점점 옆으로 이제 확산이 돼야 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이렇게 확 해다 꺼지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프로세스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어떤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100% 닮아야 돼요. 그죠? 완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반쪽짜리야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아직 그러니까 영적 돌파가 이번에 많이 일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설령 영적인 돌파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직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됐다고 제가 느끼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죠, 뭐. 간단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될 때까지 하세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식하고 하나님께 찾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자아와 그 모든 영적인 그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반드시 금을 내고 다 깨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안 된 건 아직 금방 간 거예요. 지금 빨리 더 하세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 금식은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 하세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러나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요 드라마 봐도 괜찮아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드라마에 막 그냥 막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러고 막 재미있게 보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게 예수적인 것을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드라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주여 저게 내 모습이네요. 저 악독한 저 여자의 모습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회개해요. 그 막장 드라마 보면서 남편이 켜놓은 건 부인이 안 볼 수 없잖아.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아니 부인이 켜놓은 걸 남편이 안 보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내가 느끼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그 삶을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봐도 돼요. 그런 사람 봐도 되는데 물론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약하기 때문에 뭐 포르노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19금을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안에서 있는 그 안에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은 마음이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의 굳은 틀을 해체시키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흥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면 끝나요.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쟁기질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갖다 깨트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과 그리고 열등의식을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라요.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격려하면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세요. 목장도 자주 모이고 정말 매일 저녁 기도도 나오시고 정말로요 집에서도 좋지만요 나오면 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로 우리가 모이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와서 기도의 그 깊은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요 아까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이게 뭐야? 내가 바뀌었네? 우리 공부하는 것도 지금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맨날 똑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점프해서 보니까 내가 많이 안 해. 또 점프하지. 다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엔지니어들 특히. 다 그래요. 우리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적인 것을 짊어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